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역사를 정말 뒤흔들었던 한 10년이죠. 1521년부터 1531년까지 이 시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루터가 황제 앞에서 나 여기 서 있어 하고 외친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의 개혁가 스빙글리가 전장에서 쓰러지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던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10년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던 때이면서 동시에 또 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 시작한 아주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여러 갈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루터파, 그리고 또 개혁파, 그리고 좀 더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던 급진파, 이렇게요. 아하, 오늘은 바로 이 확산과 또 분열의 과정을 루터와 츠빙글리,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생각, 또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들을요. 네, 이걸 따라가다 보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틀이 잡히게 됐는지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신학 논쟁이나 사건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 이런 걸 뽑아서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그걸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정보 과부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독일 상황부터 좀 보죠. 보름스 회의 이후에 루터 사상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고요? 네, 놀라운 속도였죠. 특히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독일 도시들이 그 개혁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아, 도시들이요? 네, 상인이라든지 지식인들, 이런 시민계층이 아주 열정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기록을 보면 제국 도시 85개 중에 50곳이 개혁을 받아들였다고 하니까요. 와, 85개 중에 50개면 정말 대단한 열기였네요. 그렇죠. 루터파 설교의 핵심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칭의 교리였죠. 칭의. 네. 이게 예배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라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언어였어요. 라틴어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전까지는 라틴어로만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알아들었겠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예배가 사제 혼자만의 어떤 예식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함께 찬송가 부르고 기도문 외우고. 아, 참여를 강조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는 뭐 1년에 딱 한 번뿐이었다던 성만찬도 매주 하고 또 평신도들한테 빵뿐만 아니라 포도주 잔까지 나눠주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거죠.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사제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군요. 근데 참 스스로는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정작 반대파들이 루터파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굳어졌다고요? 루터 본인은 그 이름 싫어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싫어했죠. 루터는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교황과 딱 단절하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교회를 그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거냐 이 문제였죠. 이론적으로는 루터도 회중이 목사를 직접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아, 그렇죠.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자칫하면 개혁 진영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또 기존에 있던 수도원 같은 교회 재산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였고요. 그래서 루터가 내놓은 해결책이 뭔가 좀 현실적이었다면서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바로 지역의 영주나 시회회가 비상주교, 그러니까 emergency bishop 역할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비상주교로? 그러니까 임시로 좀 도와달라. 그렇죠. 교회가 좀 안정될 때까지 임시로 목사 임명이나 재산 관리 같은 걸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아하. 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루터의 의도는 분명히 임시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교회 운영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준 셈이 됐어요. 아,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군요. 그렇죠. 중세 교회가 가졌던 독립성 같은 게 약화되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근대적인 국가교회의 형태가 나타나는 배경이 됩니다.
물론 영주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겠지만 뭐 루터로서는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기 위한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농민 반란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비상 조치는 점점 더 굳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종교개혁이 수도원 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수사들이나 수녀들이 수도원을 그냥 나와서 결혼도 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루터는 세상 속의 직업, 예를 들면 뭐 농부, 상인, 아니면 주부 같은 이런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거룩한 게 아니다. 그렇죠. 수도원에서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 삶만이 더 거룩하다는 생각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특히 평생 독신 서약,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독신 서약이요? 네. 독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만약 선물이 있다면 서약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없다면 그 서약 자체가 위선이다, 이런 논리였죠. 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루터 자신도 결혼했잖아요. 42살에. 그것도 전직 수녀랑. 네, 맞아요. 카타리나 폼보라와 결혼했죠. 단시 26살이었고요. 카톨릭 쪽에서는 엄청 비난했지만 이 결혼이 이제 개신교 목회자 가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셈이죠. 사실 결혼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전에도 약간 있었다고 하던데요.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에라스미스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이미 결혼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이런 흐름을 성경적인 가르침과 딱 연결시켜서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루터가 수도원 자체를 그냥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장소로서 교육적인 가치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수도원 생활이 세속 생활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아주 철저히 반대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혁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루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텐베르크에서는 좀 혼란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루터 동료였던 카르 슈타트 같은 인물들이 너무 좀 급진적으로 나아갔어요. 급진적이요? 예를 들면요? 뭐 성상을 막 부순다거나 교회 음악을 금지한다거나 심지어 성직자들한테 결혼을 강요하기까지 했어요. 강요요? 허허. 네, 여기에다가 1521년 말에 추비카우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추비카우 예언자들이요? 네,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이 직접 받는 계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아 세례도 반대하고 훨씬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죠. 카르 슈타트가 이 사람들이랑 또 연대를 하면서 상황이 좀 걷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들을 보통 급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봐요. 아,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들을 급진파, 그러니까 레디컬스라고 부르는군요. 루터나 추빙글리처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한 관료파랑 구분해서요. 네, 특히 유아 세례 문제하고 국가와 교회가 손잡는 거, 이걸 거부했다는 점에서 관료파하고 뚜렷하게 달랐죠. 근데 사실 당시 개혁 흐름을 교회 국가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3가지요? 네, 첫째는 국가 권력에 의존해서 개혁을 추진한 루터파나 영국 성공회 같은 뭐랄까 국가주의적인 흐름. 둘째는 교회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체를 기독교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칼뱅 같은 개혁파 흐름. 그리고 셋째가 아예 국가랑 분리되어서 신자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급진파, 제세례파 같은 그룹들이죠. 이 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텐베르크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결국 시 당국이 루터한테 제발 돌아와달라고 막 간청했다면서요? 네,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죠. 그리고 8일 동안 설교를 해서 도시를 안정시켰다고 해요. 그때 메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메시지였는데요?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사랑 없이 강요로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변화는 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유에서 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외적인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다. 그렇죠. 외적인 문제, 성상 부수고 이런 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질책한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도 남겼죠. 아, 그 맥주 마시는 이야기요? 네,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맥주나 마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환권을 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변화는 인간이 억지로 속도를 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강요된 개혁은 위선만 낳는다고 봤고요. 와, 비텐베르크는 그렇게 안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급진적인 흐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강력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토마스 뮌처죠. 아, 뮌처 들어봤습니다. 원래 루터 지지자 아니었나요? 네,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뮌처는 성경보다는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더 강조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의 비전은 상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완전한 평등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폭력혁명이요. 루터랑은 생각이 완전 달랐겠네요. 완전히 달랐죠. 뮌처는 루터를 막 거짓말쟁이 박사다, 군주한테 아첨하는 자다 이렇게 맹비난했고 루터 역시 뮌처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경악했습니다. 이 뮌처의 등장이 루터가 모든 급진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런 긴장 속에서 결국 1524년에 독일 남부에서 농민 반란이 터지는군요. 이전에도 농민 봉기가 종종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요? 네, 규모도 훨씬 컸고요. 무엇보다 종교개혁 사상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사상에서요? 어떻게? 농민들이 루터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 같은 개념들을 막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가혹한 세금 좀 줄여달라, 농노제 폐지해달라 이런 것들을 정당화했어요. 심지어 루터를 중재자로 지목하기까지 했죠. 루터를요? 네, 여기에 뮌처 같은 급진파 설교자들도 반란에 불을 지폈고요. 루터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농민들 편을 좀 들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농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귀족들의 탐욕을 비판하긴 했어요.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했죠. 루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건 죄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상황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농민들이 수도원 같은 곳을 막 약탈하고 파괴하고 이러니까 루터의 태도가 아주 급변합니다. 강도 살인물이 농민들에 반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아주 강경하게 군주들한테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촉구했어요. 사용한 언어가 상당히 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1525년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뮌체가 이끌던 농민군이 거의 전멸하고 뮌처도 잡혀서 처형당하고 반란 진압 과정에서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농민이 학살당했다고 추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종교개혁 견체에 미친 영향도 엄청났겠네요. 네, 아주 깊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루터의 이런 가혹한 태도가 수많은 하층민들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루터교 확산에 좀 제동이 걸렸죠. 아, 민심을 잃었군요. 그렇죠. 둘째는 군주들이 종교개혁에 자칫하면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비상주교 역할 있잖아요. 루터는 임시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영구가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루터 자신도 일반 민중에 대한 기대를 좀 접게 돼요. 그리고 급진파에 대해서 국가가 탄압하는 것을 용인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관용에 대한 그의 초기 생각과는 좀 달라진 거죠. 현실과 타협하게 된 셈입니다. 농민 반란이랑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균열이 있었다고요. 인문주의의 거장 에라스미스와의 결별. 이것도 큰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라스미스도 물론 교회 개혁을 원했지만 교회가 아예 분열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어요. 루터랑 생각이 달랐군요. 그렇죠. 루터의 너무 강경한 태도나 거친 언사, 그리고 농민 반란 같은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보면서 루터한테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1524년에 에라스미스가 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자유의지론, 어떤 내용인가요? 인간의 의지가 그래도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합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여기에 루터가 엄청 강하게 반박했죠. 1525년에 노예의지론으로요. 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이 논쟁으로 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 카톨릭에 남았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미스가 문제 제기는 잘했지만 해결책은 못 내놨다고 평가했고 에라스미스는 반대로 종교개혁이 도덕적인 개선보다는 파괴만 가져왔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에라스미스 제자들이었던 멜라니톤이나 츠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개신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네, 그렇죠. 젊은 세대는 스승보다 더 과감했던 거죠.
자, 농민 반란 이후의 정치 상황은 좀 어떻게 돌아갔나요? 황제 카를 5세는 여전히 루터파를 그냥 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황제는 물론 루터파를 뿌리 뽑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이라든지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계속 위협해오고 있었거든요. 술레이만 대제 때였죠. 이런 외부 문제들 때문에 독일에만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1526년에 슈파이어에서 제국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잠시 각 지역 영주가 자기 지역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루터파에게는 정말 숨쉴 틈이 생긴 거죠. 잠깐의 평화였네요. 하지만 1529년에 다시 열린 슈파이어 의회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톨릭 세력이 다시 우세해져서 이전 결정을 뒤집고 루터파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금지하려고 했어요. 아, 이때 루터파를 지지하던 6명의 군주와 14개 도시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항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라틴어로 프로테스타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프로테스트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원래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증언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은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 항의하는 동시에 성령의 진리를 다시 선언하고 증언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거죠. 와, 그렇군요. 그냥 반대만 한 게 아니네요. 그 이후 1530년에는 아우프스부르크 의회에서 루터파가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주로 멜라니톤이 작성했는데 이게 최초의 공식적인 개신교 신앙 고백서가 된 거죠. 이걸로 카톨릭과 화해가 됐나요? 아니요, 전혀요. 이걸로 화해는 불가능했고 오히려 위협을 느낀 개신교 영주와 도시들이 1531년에 슈말칼덴 동맹이라는 군사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군사동맹이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네요. 그렇죠. 독일 안에서 종교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럼 루터교회의 특징 같은 것도 좀 뚜렷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카톨릭 예전을 많이 유지했어요. 다만 독일어로 번역하고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 설교 중심. 네. 그리고 촛불을 쓴다거나 성직자의 예복을 입는다거나 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은 아디아포라, 즉 신앙의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달랐습니다. 자유를 허용한 거죠. 찬송가도 중요했다면서요. 루터가 직접 만들기도 했다고요. 맞아요. 회중 전체가 자기 나라 말로 부르는 찬송가는 루터교 신앙을 키우고 교육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 같은 교리 교육서도 이때 나와서 평신도 교육의 기초가 됐죠. 그렇군요.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서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이랑 거의 동시에 스위스에서도 독자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스위스는 정치 체제가 좀 독특했다면서요. 네, 스위스는 13개의 주, 칸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칸톤들이 연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각 칸톤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요? 네. 이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개혁 사상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되었죠. 이 스위스 개혁의 중심 인물은 단연 울리히 츠빙글리입니다. 츠빙글리. 루터와는 좀 다른 배경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에라스메스한테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루터보다는 에라스미스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성경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교부들 연구에 아주 능통했고요. 젊었을 때 용병으로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 때문에 스위스 용병 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 용병제도 비판? 네, 1518년에 취리히에 있는 큰 성당, 대성당 설교자로 임명된 후에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야 하는 설교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츠빙글리도 루터처럼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로마와 결별한 거죠. 네, 맞습니다. 교황이나 교회 회의, 전통 이런 것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루터와는 좀 달렸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츠빙글리는 개혁 과정에서 츠리히 시회와 정말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시회랑요? 네, 1523년에 공개 토론회의를 열어서 그 결과로
시의회가 도시의 종교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아, 루터는 국가 개입을 비상조치로 봤는데 취빙글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추빙글리는 시 당국이 교회를 개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게 나중에 개혁파 전통으로 이어지죠. 예배 개혁에서도 루터와 차이가 컸다고요?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취빙글리는 성경에 명시된 것만 하려고 했다.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 차이죠. 그 결과 취리 교회에서는 성화상, 십자가, 오르간, 심지어 교회 음악까지 거의 모든 전통적인 요소들이 다 제고됐어요. 와, 정말 급진적이네요. 루터 교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겠어요. 그렇죠.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예배는 말씀 읽게 하고 설교 중심으로 아주 단순해졌고요. 성만찬도 1년에 딱 4번만 거행했어요. 치빙글리의 이런 개혁이 스위스 다른 도시들로도 퍼져나갔지만 모든 칸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군요. 이게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산림 지역에 있는 칸톤들은 카톨릭 신앙을 계속 고수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뜨거웠던 논쟁이죠. 루터와 취빙글리의 성만찬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개신교 내부의 첫 분열을 가져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신교 안에서의 첫 번째 큰 분열을 가져온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두 사람 다 카톨릭의 화채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는 거부했어요. 그건 똑같았는데 근데 뭐가 달랐던 거죠? 성만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기에 계시냐, 이 임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존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루터에게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객관적인 약속의 증표였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거기에 없다면 그 약속이 그냥 빈말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했죠. 아, 약속의 보증 같은 거군요. 그럼 치빙글리는요? 츠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서 이다는 상징한다 또는 의미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상징한다. 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지 불신자는 그냥 빵이랑 포도주만 먹는 거라고 봤어요. 와, 같은 성경 구절인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이게 단순히 상징이냐 실제냐 이 차이를 넘어서 더 복잡한 신학 논쟁으로까지 갔다면서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관계 같은. 네, 맞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게도 편재성,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속성을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도 임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츠빙글리는 인간의 몸은 특정 장소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고 막 비판했죠. 서로 막 이단이라고 비난했어요. 와, 감정 싸움까지 됐군요. 네. 근데 근본적인 핵심은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신자들이 무엇을 받고 경원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어요. 이 차이를 좀 좁혀보려고 1529년에 독일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두 진영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아, 마르부르크 회담. 헤센의 필립공이라는 사람이 주선했다고요? 개신교 세력이 힘을 합치길 바라서? 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죠. 루터, 멜라니톤 같은 루터파 대표들과 치빙글리, 웨콜람파디우스 같은 스위스 개혁파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합의를 봤나요? 아니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요? 네, 루터가 테이블에 분필로 혹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라틴어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딱 써놓고는 한치도 양보를 안 했어요. 치빙글리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루터는 그들을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이기조차 거부했죠. 와, 정말 단호했네요. 네, 이 마르부르크 회담의 실패는 결국 개신교가 루터파와 개혁파, 그러니까 치빙글리 이후 칼뱅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의 개혁 운동이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마르부르크 회담 이후에 스위스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치빙글리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네, 스위스 안에서 가톨릭을 고수하던 간종들과 개신교를 받아들인 칸톤들 사이의 갈등이 결국 1531년에 다시 전쟁으로 터졌습니다. 제2차 카펠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또 일어났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톨릭 칸톤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추빙글리 자신도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아, 추빙글리가 전사했군요. 네, 이 전쟁 결과로 맺어진 평화조약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 종교개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되었고요. 각 칸톤의 정교적인 정체성이 거의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추빙글리가 죽은 후에 취리히의 개혁은 그럼 누가 이끌었나요? 하인리히 불링거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추빙글리를 뒤를 이었습니다. 불린거요? 네, 추빙글리보다는 좀 더 온건한 성향이었지만 취리히 교회를 잘 안정시키고 유럽 전역의 개혁파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가 쓴 글이나 편지들은 영국 성공회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언약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 언약신학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저희가 1521년부터 1531년까지 이 10년 동안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펴져나가면서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는 신학이나 노선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루터와 추빙글리라는 두 거인의 생각과 행동, 또 농민 반란 같은 사회적인 격변, 그리고 에라스미스와의 결별이나 마르부르크 회담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어떻게 처음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살펴봤죠. 네, 정말 밀도가 높은 10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시기에 있었던 여러 논쟁들, 또 사건들이 단순히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심지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까지 그 흔적을 깊게 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신앙이나 삶 속에서도 이 시대의 어떤 메아리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믿음은 절대 강요될 수 없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관용을 옹호하기도 했었죠. 네, 그랬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루터 교회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고 때로는 신앙의 통일성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루터는 자신이 그렇게 구분하려고 애썼던 그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수능 사이의 경계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저희와의 탐구를 넘어서 여러분 각자의 더 깊은 생각과 또 탐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